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서로 고백을 하시오.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의 기쁨이 일상의 자리로. 믿습니까? 예,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평일이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분 빠졌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왜 못 나오실지 몰라도 이 귀한 날에 예배를 빠지다니 목사로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찌 보면 다 중요하죠. 부활도 중요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탄의 또 의미는 뭐예요? 스타트죠.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또 특별히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성탄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안에 죄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참 저는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너무 예배드리고 눈물 지금도 참고 있어요. 눈물이 너무 하염없이 나는 지금 너무 굴곡해요. 제가 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 자식들, 친지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떤 신앙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식들 생각하면요, 찢어지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죠. 기쁨도 있지만 거룩한 슬픔도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해마다 금식합니다. 왜 이 기쁜 날 금식하냐고요? 기쁘죠, 당연히.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금식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속히 믿음을 주시고 빨리 교회 나오게 하시고 빨리 세상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합니다. 하고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눈물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서서 강례장에 서서 사모님 찬송하고 하는데 그런 환상 아닌 환상을 다 주님 보여줘요. 한국교회 상황들도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목사님들마다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엄청나게 내 주변에는 난 복받은 목사예요. 왜? 김정민 목사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종들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아까 생각나서 짧은 시간에 탁탁 성령교에서 생각나게 하는 그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쭉 두면서 기도했는데 얼추 잡아도 50개 교회 이상 기도했죠. 그래, 임주신다고 화분 보낸 거 봤어요. 19개 왔잖아요.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또 연결돼가지고 늘 또 아침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더라고. 아우 잘 있는가. 저랑 너무 가까웠던 목사님. 내 어려울 때 정말 물질적으로 물심양면 도와줬던 목사님인데 자기도 교회에 뭐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와서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형님 잘 있습니까? 하고 예배 직전에 덕담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나 뜻깊은 날에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하늘의 기쁨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기쁨이 하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로 와야겠다? 나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의 자리로 또 내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목자들, 셰프. 여러분 목자들 하니까 우리가 뭐 주님 우리 목자니까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요 가장 인간 취급 못 받고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들이 맨날 똥냄새 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이 소식을 할렐루야. 근데요 그 큰 기쁨의 구원의 그 좋은 소식을요 왜 저 헤롯이나 왕궁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지 않았을까? 이상하죠. 가장 그 당시에 소외받는 계층인 목자들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는 전파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게 된다는 거지요. 있습니까?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지만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목자와 같이 낮아져야겠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은요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상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낮은 마음을 제일로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낮은 마음을 가집시다. 은혜도 어디에 임한다 그래요? 낮은 마음에 은혜도 임한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1년 또래도 1년을 나면서 매주 주일날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주 돌아오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 낮아져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자체가 뭐요? 겸손 그 자체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습니까? 뭘 하고 이 땅에 오서 죽으셨습니까? 맞죠? 오로지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온 것 자체가 겸손 그 자체라는 거죠. 아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겸손의 표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뭐 해야겠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해야겠다.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축복은 누가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겸손하면 복 받습니다. 절대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앉아가 있어도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살 때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방법이 뭐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반강제적으로라도 또 겸손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뭡니까 여러분? 알아서 그런 어려운 일 없어도 알아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제일로 축복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강제로 낮아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움 없어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 늘 머무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더 깊이 이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사도요 더 겸손하게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뭐했다? 택하셨다. 잘난 것들을 택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미련한 못 배우고 가방끈 짧은 나를 뭐했다? 택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오히려 가방끈 길고 스스로 똑똑하지 않은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못 배운 나, 미련한 나를 주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투성이인 나를 주님이 택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우리가 실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셨기에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 위해 나를 높여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이 경험 안 했어요 여러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 배웠다고 쓰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멘. 어떤 자? 겸손한 자. 낮은 마음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를 못 배워도 쓰시고 좀 몸이 약하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 믿습니까?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들. 김상환 목사님 10만 명 목회해요. 국민학교 나왔어. 학력이 다 뒤늦게 갖다 붙인 학력들이지 못 배운 분들. 그러나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큰 교회 하잖아요. 믿습니까? 못 배운 자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비근한 예는 너무 많으니까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정말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누가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의지하는 마음도 강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나는 많이 배웠다 똑똑한 자들은요 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무리만 그냥 그렇지 마음에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딴 교회 많아요.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좀 배웠다고 좀 직장 좋다고 돈 좀 번다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우상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다른 교회 많이 듣잖아요. 목사니까 장로님들끼리도 그렇다 하대요. 어떤 교회 얘기하면 아니까는 말 안 하겠지만은 장로끼리도 장로 안에 보면 가방끈이 긴 장로도 있고 가방끈이 좀 짧은 장로 있잖아. 근데요 말빨이 당해라거나 뭐라면 누가 세요? 말 배운 장로는 항상 떠들어댄대. 그럼 못 배운 장로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장로님. 먼저 장로된 자도 그런 일이야. 내가 그런 거 목사님들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참 그런 교회는 불행하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오히려 배는 더 배울수록 더 못 배운 사람 높여드리고 해야지. 배웠다고 오히려 집 누르고 오히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 쓰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인사에 겸손할 때 쓰임 받습니다. 겸손할 때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잘난 장로들 코를 탁 뭉개푸는 사건이 벌어지게 해요. 최근에 우리 대학로교회 그런 사건 터진 거예요. 제일 높은 교회에서 돈 많고 제일 잘 배웠다는 사람이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웃사를 만들어서 교회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대표도 못하는 지금 교회에서 하지 말아가지고 당분을 하지 말라고 빼뿌스 얼마나 수치를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그런 교만들을요 다 시간 문제죠.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첫째 딴 거 기억하지 말고 첫째 뭐하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자. 2026년도에 곧 다가오는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연애할 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가까이 더 끌어당겨준다, 주님이. 아멘. 또 중심으로 많은 자, 통회한다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갈고 뉘우치고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자를 주님은 만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좋은 옥토 같은 마음 상태가 돼야 되긴데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디야. 그러므로 이랬을 때 이제 인용하는 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물리친디야. 너는 내 앞에 있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꺼져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까이 안 하는 종류의 사람이 누구?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우리 믿는 사람 할 때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게 뭐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맨날 큐티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내가 말씀을 통해, 말씀은 뭐요? 거울 역할을, 거울. 거울을 보면 내가 뭐 묻었나 묻나 어떻게 알아요? 거울 보면 알잖아. 거울 안 보니까 몰라. 늘 거울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유장모님 아침에도 거울 보고 화장했죠. 다들 그런 줄로 믿어요. 바빠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오는 우리 손 권사님 화장을 못 고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있나? 예, 고생했습니다. 안 오길, 교차 타고 안 오길래 아니 우리 결석하시면서 마음이 철렁했는데 나중에 우리 유장모님이 늦게 온답니다. 다시 시장에서 바로 온답니다. 내 마음 너무 기뻤어요. 진짜로. 아멘. 여러분 거울이 뭐요? 화장 고치려면 손꼴도 보고 집에서 큰 걸도 보듯이 영적으로 거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여러분 예배가 있든 없든 떠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게 내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 덮어놓고 예배 때만 폼으로 성경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평일날 성경 한번 열어보지도 않네. 그래서 하니까 내 모습을 모른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라져라. 물리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가까이,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겸손해야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도 완전 똑같잖아요. 교만한 사람, 지 자랑만 맨날 들어오는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왕따 당해요. 왕따. 그 앞에서는 들어주고 뒤에서는 또 지 자랑이네. 돌아서 요거도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오고 싶어요. 겸손한 자. 맨날 남을 높이는 자. 아이고 고생 많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이 본성입니다. 본성.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듯이 인간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안 사귀고 싶고 떨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우리 성 어거스틴께서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뭐 하신다? 드러내신다. 이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신다. 제 믿은 사람에서 늘 하나님을 나는 잘 안 보인다. 왜 내 곁에 계시면 못 느끼고 살까? 내가 문제가 있다. 있는 거다 이거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내시는 때가 겸손할 때라는 거죠. 있습니까? 목사도요,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할 때 주의 음성 잘 들립니다. 오늘 제가 혼자 서 있는데 혼자서 그냥 온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머리 흔들면서. 감사하지요. 고마웠던 목사님들, 또 이번에 어제 제가 밤에 간증했지만 몇 분의 우리 목사님한테 섬겼더니 그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잘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마음이요, 확 물밀듯이 몰렸는데 내 마음으로 뭐요? 너무 잘했다, 정빈아. 너무 잘했다. 해마다 그래.
해마다 더 많이 해라 앞으로. 돈 100만 원씩 성탄절 전날 그런 선물로 풀랍니다. 있습니까? 목사님 그 돈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이나 많이 하지요. 헌금도 많이 하고 오늘도 많이 준비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어려운 성도들하고 또 좋고 그러나 목회하시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내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운 목사님 눈에 띄거든요. 몰래 봉투도 주고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은요 너무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선물도 많이 받고 얼마나 풍성하게 보내겠어요. 그래 개척교회 성도도 없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 성탄절날 보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탄절날에 그런 거 섬기는 거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놓고 주일 오늘 성탄절 맞이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지금 막 터지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보고 살고 싶으시면 낮아져야 된다. 있습니까? 낮아지면 그분이 나 여기 있다. 기호야 나 여기 있다. 할렐루야. 아프지? 나 여기 있다. 내 너희 병상 곁에 내가 있을게 하고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 이름 불러서 죄송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힘들지? 이렇게 있다. 원래 왜 주님을 못 보고 살아요?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인다. 어거스틴 말이 얼마나 참 명언 아니겠어? 그래서 명언 집에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 현대분이죠. 20세기 영국의 극작가였던 루이스 목사님이 이랬어요. 겸손은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 이 말뜻 알겠습니까? 자신에게 집중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럼 자신을 덜 생각하면 누구 생각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라는 거지. 아멘. 네, 그게 겸손해지는 하나의 어떤 역설인데요. 어려운 말이지.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이더라고. 내가 써놓고 처음에 나도 이게 뭔 말이지?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있습니까?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뭐가 몰라? 개인주의, 지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내게 모으면 물질적으로나 뭐 쪽으로나 손해오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그거를 못 견디하잖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건데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인 거죠. 이해됩니까? 나 하나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나 하나 좀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어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천대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치. 여러분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 뭐 걸쳐놨잖아요. 벤처럼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사바 하나님의 아들을 그다가 그걸 그 시기를 보여놓을 수는 없으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성화를 예수님을 가끔 우리는 십자가에 보면 예수에 걸려있는 거 있죠. 봤죠 옛날에. 요새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하나 걸쳤잖아. 아닙니다.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나체입니다. 나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온갖 멸시천대 수치조로 누구 때문에 당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한나 때문에. 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이 그거 다 당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면서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기스나면 승질내고 막 내 대우 안 해준다고 막 화내고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주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오래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요 다 참아지고 이겨지고 조금 내 마음에 힘들어도 다 주님 생각하면 또 그게 이게 삭혀지고 있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빨리빨리 할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탄의 복음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소식이다. 여러분은 목자들의 처음 마음 상태가 뭐였어요? 두려워했다 그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엄청난 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늘 말하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학원사님, 두려움이 있어 보여요? 없는 것 같잖아요. 배짱 좋습니다. 김 목사가 빚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뒷조사하지 말고. 빚이 엄청 많아. 그 남자 들으면 그런 두려움이 잡혀, 못 갚으면 어떡하나, 어쩌고. 잠도 못 잘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옛날부터. 저는 잠 잘 잡니다.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 그럽니다. 주를 위해 주의 일하다가 진 빚은 빚도 아니래. 그리고 빚 있는 채로 뭐 하면 된다?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된대. 어떤 배짱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겠지. 어떻게 처리되겠지 않나. 어떤 사람은요, 빚 지고 못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조그마한 빚도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믿을수록 철석같이 주님 믿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되고, 자리 잡아서도 안 되고, 조금 들어올 때 빨리 극복을 해버려야 돼. 내가 왜 이까지 깎고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래서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조금만 문제 터지면 잠이 안 오네. 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자도 누구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주님이 이 문제 통과하게 하시겠지. 라고 믿어지면 두려움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도 더 내 안에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뭐다? 성경에 보니까 영입니다. 영. 두려움의 영. 따라서 두려움의 영.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참 좋아하는데 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심과 절제와 사랑의 마음이다. 아멘. 그때 그 마음이 헬라어로 보니까 영이더라. 영.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임한 사람은 늘 두렵대. 말도 그러지 마세요. 두렵다는 말 하지 마. 근데 예수님 사람들도 무섭다, 두렵다. 한나 알았지? 우리 한나가 내 민족에서 제일 겁이 많고, 너 제일 많이 그래. 그래, 영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한나 배짱 있게 살아야 돼, 한나는. 막내인데, 위에 만찬은 안 든든하나?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3명의 든든한 언니, 오빠 다 있네. 작은 오빠, 큰 오빠 다 있고, 맞지?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한나가 보면요, 항상 두려움이 좀 있어, 내가. 그냥 그걸 늘, 어릴 때 빨리 저걸 뽑아줘야 되는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배짱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진짜 예수가 내 심령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쁘게 바뀐다는 거죠. 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읍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뭘 맺고 정사를 맺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렇게 예언했다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근데 그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시는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요?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평강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뭐요? 주가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샬롬. 아멘. 소리 사세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인사법 샬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 마음이 신간이 편안해야 돼, 안 편해야 늘 평안해야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하십니까?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안 평안할수록 이런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늘 말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축복을 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뭐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 물질하지만요. 물질이 있어도 안 평안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살까지 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살해. 아멘. 그 돈이란 거는 없어서도 자살하고 있어서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오늘 성탄절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비정상이다. 비정상된 마음을 정상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도 예수가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설교 좀 도와주시오. 갑자기 설교 좀 우리 성모사님 갑자기 와일라나 하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꽃이들이 절 봐요. 저를 보지 말고 귀를 봐야지. 왜 저를 봐요? 귀를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에게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성경 너무 쉬워. 그 예수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나도 뭐가 충만해야 돼야? 은혜와 진리. 쉽죠? 근데 판별식은 뭐예요? 내 안에 은혜 진리가 예수가 있다면 은혜 진리 충만해야 되는데 진짜 충만하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없다 이거죠. 믿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여러분 충만이라는 개념 오늘 하면 좀 물 쏟으니까 컵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주전자하고 유장로이 물을 막 부어. 그러면 이제 차간차간 3분의 반 찼다가 3분의 2 찼다가 또 이빨이 찼겠지. 이빨이 찬 것도 충만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느 상태? 가득 채웠는데 그다가 유장로님이 더 부푼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지대요. 흘러 넘치죠. 흘러 넘쳐서 주변을 뭐하는 상태? 적시는 상태.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득 찼지만 아직 흘러 넘치지 않을 때는 주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렇지. 그냥 그거 더 부어버리면 아예 넘쳐서 주변에 흘려서 적시잖아요. 이 상태가 충만이라고요. 믿습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라면 그렇게 흘러 넘쳐버리는데 두려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잘 잡습니까? 절대로 못 잡습니다. 안 잡힌다 이게. 아멘. 덜 충만하니까 그 빈 공간에 두려움의 영이 오는 거고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지, 충만해버리면 아예 빈틈없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새해는 정말 그런 충만한 상태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예 그냥 넘쳐버려야 돼요. 그런다고 맨날 넘치도록 붓지 말고 유장님이 물은 물이니까 딱 적절하게. 재밌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래 말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양자의 영,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영의 상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여서. 근데 성령이 이제 오고 받아들이면 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앞에 성경이 무서워하는이라는 형용사를 썼잖아요. 그냥 종의 영이라고 해도 되는데 종의 영 앞에 무서워하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는 영이 있다면 그 문제겠죠. 제대로 성령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든든한데 어디 가서 쫄입니까? 삼성 이건혜자 아들이 이정이 어디 가서 여러분 비비거리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대한민국 가꾼데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인데 어디 가서 이정이가 어깨 구부리고 다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그렇게 어깨를 피고 사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박용수 집사님의 아버지라니까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성집사님 당당하게 병 좀 있으면 어때?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까짓것 병원 가서 뭐 백병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의사 나와라! 내가 왔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성기호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놈들아 똑바로 해라. 혼자는 똑바로 해라 의사야. 아멘. 이 말 우스개 같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 권력자 앞에 돈 좀 있는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그 앞에 왜 쫄고 사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대단한 아버지인데 있습니까? 당당하게 사십시다. 진짜 당당해야 돼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허리 피고 그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내게는 없다. 나는 양자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 아들 되어버렸다. 당당하게 내 하나님을 친근하게 뭐라 부른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셨다. 아멘. 한나 아빠한테 아빠라 불러봐봐. 아빠 해봐. 그래.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라 부르면 돼, 안 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 해봐봐. 그럼 얘가 돌았나? 왜 죄를 내었다?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한테는 얼마든지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러도 언제나 잘해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멘. 루터, 우리 마틴 루터가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두려움 속에 있는 양심을 뭐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자유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양심을 가진 자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이유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양심을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오셨다라고 루터가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뭐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때로는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받고 또 때로는 돈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이래 넣었어요?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물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건강을 생각하니까 쫄리는 거죠. 내 안에 막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어떡하지? 이 병 모르면 내 자식 어떡하지? 돈 문제 어떡하지? 있습니까? 물질 문제 터져봤잖아. 유장론이. 아멘. 인력도 아니고 얼마나 큰 돈이. 그래서 이겨내고 살아남았잖아요. 아멘. 그게 아멘 해봐요. 보통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런 거. 그 논리가 그러면 그 가정을 폭삭 망하든지 이혼하든지 풍지박산 나든지 남남되든지 그럼 부부로 당당하게 살고 장로님까지 됐잖아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잖아요. 다 우리 교회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핵전쟁, 또 원전쟁, 세과학전, 보트도 못한 전쟁 다 치르고 살아난 분이 백전의 용사들이 여러분 아니요. 진짜로 우리 간적 없는 분이 우리 교회 없어요. 서장님도 다 일일이 진짜 남들 못 꺾을 일 젊은 날부터
겁니까? 대단한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살아남습니까? 누구나 다 그 나이까지 삽니까? 벌써 그 문제 터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가정 박살나, 사니 못 사니, 또 자살로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다 이기고 그 나이 먹도록 살아남아서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수시고 부도를 맞아도, 엄청난 암병을 당해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너무 남들 가정에 일어나지 않을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 아픔들, 내 자식이 왜 하필 하나님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터집니까? 라고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십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요, 뭐 했어요? 그렇게 저들이 먼저 들었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액션을 취했어요. 갔지요, 전했지요. 그리고 그 기쁨의 큰 소식을 자기 안에 뭐였다?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거를 3번을 제가 이 성탄을 앞두고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감이 많습니다. 지금 엄청난 게 오고 있어요. 다 되면 내가 말을 듣 거요. 다 되면. 여러분 항상 우리 전에 이종욱 목사님 그랬지 나한테 자 이 올 때 우리 중주께 얼마? 12억짜리요. 12억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그냥 포기하고 부임해서 온 건데 그때 이종욱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그 말에서 김 목사 니는 은혜가 많잖아. 니는 은혜가 많잖아. 그렇지요. 12억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이 네 인생에 줄 거다. 우리 이종사 가면 신령한 소리 많이 해야 된다부터 예언자들이 그 소리를 하면서 팍팍 할 때가 있는데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포기했는데 더한 건 안 주겠냐고 참 믿음 좋은 배짱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거든요. 내 마음에 뭐요? 탁 믿어지더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찌 보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돈만 생각하는 주의종 정말 그런 거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 기회라고 생각했더라면 그거를 선택했겠지. 그거를 이해됩니까? 그거를 선택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요. 큰 걸 포기할수록 더 그걸 기뻐하시고 또 더 큰 걸 준다. 그럴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 믿습니까? 먼저는 내가 성사되부터 하는 말해준다. 아멘. 그러면 외환자를 말하지만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예배로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 돈은요 시시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큰 게 오래요. 큰 게 한 방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사실 살아왔어요. 그래서 빚지는 것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빚지는 게 노름에서 빚졌어요. 도박을 해서 빚졌어요. 난 태어나서 술집 가본 적이 없고 나이트클럽 간 적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하다가 빚지는 건 얼마든지 빚져도 상관없어. 왜? 주의 일을 하니까 빚졌다며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주님의 때에 한 방에. 아멘.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 입방정 안 떨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년에 딱 되면 바라면 교회로서 축복이요. 축복. 있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요. 자기들이 그 주님 태어난다는 기쁨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만 저거 안에만 간직만 했냐. 그게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시바이 끝? 아니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두려움 속에 평강이 없는 채로 벌벌벌 떨면서 사는 영혼들에게 뭐 해야 된다? 가서 전해줘야지. 아멘. 3번을 실천해야 진짜 성탄의 의미가 내 안에 감동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번, 2번까지는 됐는데 3번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강고 때 숙제 주려고 해요. 숙제. 자, 시편 12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마다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중에 단연코 1번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 보고 우중충하고 성탄절 날 때도 별로 표정도 별로 안 기쁜 것 같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환한 미소로 최고의 기쁜 날이 오늘인데 이런 날 우산 씻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가장 큰 미소를 한번 지어봅시다. 서로에게. 웃어봐. 안 그러다 웃어봐. 부끄럽습니까? 선인사님 웃으시오. 몸뚱이가 아파도 웃으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치료가 됩니다. 아이고, 항암치료 받는다고 얼마나 선인사님이 고생하셨지. 몸이 막 너무 힘들대요. 저 연세에 그 독한 걸 쬐싸니 얼마나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버티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은혜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랬어. 선지사님이 몸 좀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할만하다 이거지. 괜찮습니다. 그 말에 참 내가 마음이 좋더라고. 목사님이 죽겠어요. 그 말보다는 괜찮습니다. 꿋꿋하게. 할렐루야. 굳세어라. 금순이가 아니고 굳세어라. 함자는 못 부르겠어요. 땡땡아. 알았지요? 하나님이 그리워. 굳세어라. 힘내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병상이 있지 않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데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존재.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자격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 아멘.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지수 은혜 되나 보네. 막 쓰네 막. 그래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얼마나 은혜 많이 받고 알죠? 주일 잘 지켜 하늘도 감사하지만은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이제 말씀을 막 꺼내고 이렇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뭐 봉사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그거 다 잘하는데 설교자인데 뭐 목통도 하고 잠도 자고 맨날 졸고 그죠? 안 되죠. 은혜 되는 거 좋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는 그 적은 거를 실천하는 데야. 예, 적는 거 끝나는 건 아니라 깨달음이 온 거를 내 삶 속에다 실천해야겠다. 우리 택시 조합 가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기사들마다 항상 내가 잘해주면서 예수 믿자고 말해야겠다. 목자들처럼 가서 찾아서 전해야겠다. 그걸 실천한다면 오늘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알죠. 지상명령.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동사만 봐봐요. 가라, 삼아라, 베풀어라. 이런 동사가 뭐예요?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동사잖아요. 가라, 고, 삼아라, 베풀어라, 기부. 그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안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성령 주고 말씀 주고 구원시켰으니 이제는 뭐 해라?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가라, 삼아라, 베풀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떡 나누고 기뻐하고 밀감 까먹고 밥 먹고 국수 먹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아멘. 맛있게 잡수시고 든든한 배 채우고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 지금 안 해줄게요. 다 같이 하는 숙제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5명한테만 말 걸어갖고 오늘 성탄절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어떤 멘트든 좋아요. 5명한테만 말 걸고 집에 들어가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 보면 나오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때. 꼭 하세요. 이게 오늘 3번 실천이라 이거요. 그들이 예를 들면 듣든지 무시하든 상관없어요. 난 전하면 돼 무조건.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들이 거절하든 무시하든 상관이 없어요. 5명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오라가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우리도 목자들처럼 나누자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예요. 길 가다 5명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100% 만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내쁘지 말고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딱 그러고 그러면 어르신이 여러분 다 나이 많은데 어르신이 실례하고 길 물어볼라나 하고 아마 설 거라.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어봐. 그럼 좀 감사하는 오늘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한 날인지 압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문이 막힐 거라. 뭐 선물 나누면 뭐 알겠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고 예수 믿읍시다 하고 가버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놀랍게 반응해갖고 갑자기 그럼 어느 교회로 가면 됩니까? 뭐 땡큐지. 초업지에 이제 오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를 바로 알려줘요. 그때는. 그러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말할 때 다 안 듣고 가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 어르신이 말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 정도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까지만 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한 명 정도. 또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또 누구 처자를 누구를 만나든 할아버지를 만나든 잠깐 말 걸어서 그렇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하고 공부를 아시겠어요?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마지막 말씀인데 읽읍시다. 시작.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 포인트는 뭐예요? 뒤에 이런 모든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이런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부르고 또 찬양하려고 하면 1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뒤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전도 못하고 왜 두려움 속에 살고 왜 평강하지 못하고 빤하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해갖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리드해 가면요 뒤에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말씀 왜 들어갔냐면 간직이라는 거예요. 간직. 우리는 무엇을 내 안에 간직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다. 공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는 거죠. 간직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있는 사람은 찾아가서 저 얼마든지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끝나고 우리 허성호 집사님 가봤지만은 그날도 마음먹었었어요. 성탄절날 내가 꼭 오리라. 왜? 이 귀한 날 병원에 몸이 아파서 좀 수술하고 회복 중이니까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성탄절날 우리 못 나오신 허 집사님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아멘. 가서 병실에 있는 사람 한 명 하면 저도 실천할 거예요. 다 내가 시킨 대로 제가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똑같이 몇 분 따라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이게 충만해지니까 똑같죠. 아까 풍성하게 거한단 말이나 충만이나 주변에 흘러 넘쳐서 적시잖아요. 그 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주변을 지금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적셔 나가는 게 바로 전도지요. 있습니까? 꼭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우리 신종동주의자 우리 20세기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이랬어요.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고 살아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살아내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고
찾아내고 전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좋은 소개하며 들었다. 우리 목사님도 잘 들었다.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가서 5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뭐해라? 살아내버려라는 거죠. 있습니까? 부전시장으로 사람 미어 터질 겁니다. 송건사님 5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못 만나요? 아파트 입구에만 서 있어도 5명 지나갑니다. 고 붙들고 그게 초등학생이 됐든 다양할 거예요. 어르신이 됐든 꼭 해보세요. 해보면 오늘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면요. 오늘 성탄의 그 감사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거예요. 100% 말합니다. 쌀쌀맞게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만나서 더 좋습니다. 오늘. 나는 그 생각이에요. 전도할 때 저는 몸에가 많이 느껴봤거든요. 옛날에 군산에서도 대학생 여자애가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봤어. 전도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거부하는 인간들 볼수록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렇게 예수 좋은 얘기 해주는데도 지옥을 스스로 지각한다는 영혼도 있는데 그게 비하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맞지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잘 받아들이면 그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역반을 격기 일으키면서 막 대들고 막 쏘아붙이고 이런 강박한 여들 만날수록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거를 또 깊이 깨닫게 된답니다. 있습니까? 전도는 받아들여도 감사, 안 받아들여도 내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 복음 전파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 진짜 백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말 너무 좋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침묵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가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침묵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침묵하고 사십니까? 구원받았다면서 그게 가장 기쁘다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못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믿어보시고 당신도 믿으시고 오늘 5명 꼭 침묵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럼 오늘 남다른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했어요.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그 당시에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고 또한 그들은 그들뿐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오늘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